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마음속으로는 이익을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망신당하고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되니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좀 더 단순하게,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냉정하게 살면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은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인자한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옛사람들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보다 개에게 아첨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말을 명심하세요. 심리학에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를 연애관계에 적용하면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잘해주기만 하면 그들에게서 감사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끝없이 요구하며 당신의 베풀물 착취하는 것을 더욱 강화합니다. 작가 산마오는 집 인형 일기라는 책에서 프랑스 유학 시절 겪었던 이런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출발 전에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에게 밖에 나가서 인내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산마오는 부모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온화하게 대했으며 룸메이트들이 청소하고 심지어 침대 정리와 이불까지 덮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들은 산마오가 상상했던 것처럼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녀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 더럽고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점점 더 무리한 요구에 직면하면서도 산마오는 항상 양보하고 그들을 만족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이 진정한 애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어느 날 방검사에서 항상 규칙을 준수했던 산마오는 교장 선생님께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변호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를 비아냥거렸습니다. 산마오는 모든 친절이 진정한 애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기숙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들은 당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금 더 못되게 굴면 그들은 당신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상한 본성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관찰력이 있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AQ Adversity Quotient가 높다고 칭찬합니다. 관찰력이 있고 눈치가 빠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살피는 것은 아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첨하는 성격입니다. 아첨하는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낯설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아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회사 전체에서 가장 AQ가 높다고 불리는 동료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일을 끝내도록 돕는 것이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억울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모두에게 사랑받기 위해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동료들의 일을 도왔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한결같이 참는 것은 스스로를 잃게 만들고 심지어 점점 더 나약해지게 만듭니다. 그의 아첨에는 원칙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고통은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니 당신도 내게 조금 잘해줄 수 있을까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방식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첨하는 사람들이 표현하고 싶지만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며 반대로 다른 사람의 요구를 절대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자신을 힘껏 드러내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무관심은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아첨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점점 더 가식적인 삶을 살게 되고 점점 더 가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파악하며 즉시 충족시키려 노력합니다. 합리적이든 아니든 공동체에 잘 어울리기 위해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자신의 개성을 깎아내려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 노력할수록 당신은 더욱 값싸게 보이고 더욱 자신감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며 자신의 가치와 삶에 대한 가장 큰 침해입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성격을 바꾸는 방법. 내가 천하를 배신할지언정 천하가 나를 배신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조조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에 대해 깊이 연구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경멸하고 동의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을 싫어하지 않게 될 때 당신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내가 뭔가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당신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깨닫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평화의 사자 역할을 하며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합니다. 갈등이 생겨도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더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삶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항상 자존심을 버리는 대신 자신 있게 스스로를 만족시키세요. 사는 것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 노력하는 사람은 평생 남의 집에서 사는 고아처럼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는 대신 당신의 개성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만족시키도록 하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당신의 가짜 겸손함이 아니라 당신의 자신감과 품격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당신 자신이 초래한 것입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데 사람들은 고마워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존중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를 괴롭히는지 말입니다. 그는 선생님, 왜 이런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적지 않으며 대부분 스스로 화를 자초합니다. 어떤 결과도 자신이 초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길까요? 당신은 원칙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면 당신도 좋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당신도 나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을 바보로 여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Q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누구의 비위도 거스르지 않으려 하며 부처님 같은 성격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관용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다는 말조차 낭비가 됩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사랑과 미움을 명확히 하는 사람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길까요? 당신은 어떤 일도 거절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찾아오는 일은 무엇이든 다 동의하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은 무엇이든 다 보물처럼 여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쓰레기통처럼 여길 것입니다. 쓰레기가 생기기만 하면 다른 곳에는 던지지 못하니 당신에게 던질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항상 비열함이 존재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길까요? 당신은 화낼 기회를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화내야 할 때 화내지 않고 화내지 말아야 할 때 화냅니다. 절대 화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존중하지 않고 매일 화내는 사람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 조건, 상황을 찾아 화를 내어 모든 사람이 당신의 한계를 알게 하는 것이 진정 능력 있는 사람의 표식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처음 만날 때마다 사람은 무섭지 않지만 인간의 본성이 무섭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을 존중할 것이고 당연히 위험한 짓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10여 년 전, 제가 회사에 다니던 시절 저희 부서에 새로운 관리자가 왔습니다. 그가 저를 처음 만난 날, 그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후 이 관리자는 우리 부서의 모든 사람을 차례로 검토했습니다. 저를 검토할 차례가 되자 유순한 성격의 저를 보고 그는 저를 비판하고 심지어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를 검토할 때 그는 그들이 쉽게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동료 앞에서는 이 관리자가 개처럼 변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늦게 출근하고 미리 알리는 것을 잊었는데 그는 저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고 한바탕 꾸짖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거의 사직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은 언제 오든 말든 상관없이 그는 심지어 아무 말도 못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저는 책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역겨운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저는 모든 나쁜 결과는 전적으로 내가 초래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당신에 대한 태도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말이 통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며 거절할 줄 모르고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입니다. 친절함에는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관대함에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만 알다가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한계 없는 착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일은 무엇이든 다 동의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며 어떤 실수든 용서하고 어떤 상처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당신을 괴롭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은 무섭지 않지만 인간의 본성이 무섭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귀찮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더욱 무례하게 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에 익숙해지면 그들은 당신의 저항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양보에 익숙해지면 그들은 당신의 거절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약자를 괴롭히고 강자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기가 약하다면 그들은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그들은 당신을 귀찮게 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만족시키려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처음 괴롭힐 때 그들은 사실 당신이 괴롭히기 쉬운 사람인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행동이 그들에게 당신이 괴롭히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그들에게 당신이 괴롭히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힐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자주 괴롭히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잘못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당신을 괴롭히는 방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수단을 가진 착한 사람이 되세요. 옛 속담에 착한 사람은 사람에게 속아도 하늘은 속이지 않고 악한 사람은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하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만 하늘은 그들을 속이지 않고 악한 사람은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하늘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늘은 악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의 행동은 사실 하늘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위대함은 착한 사람을 속이지 않고 악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당신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악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당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악한 사람을 벌할까요? 여러분은 노자가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아 만물을 집강가지처럼 여긴다고 말한 것을 잊었습니까? 즉, 하늘과 땅은 만물에 대해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은 본래 무정합니다. 만약 정이 있다면 그것 또한 늙어갈 것입니다. 하늘에 정이 있다면 하늘 또한 늙을 것이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하늘은 하늘의 청정함을 누리며 땅에서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속이는 사소한 일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업 세계에서는 일부 노련한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돈을 법니다. 하늘은 하늘의 청정함을 누리고 아무도 누구에게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도덕경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은 인자한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운행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하늘과 땅이 인간 세상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사실에 주목한 적이 있나요? 만약 하늘이 정말로 노한다면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 재앙을 겪어야 합니다. 마치 천재지변이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함과 지혜로운 처신을 결합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처신 없는 인자함은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약간의 교활함이 없다면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입니까? 당신이 어렸을 때 배운 것들은 착한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저 착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겉으로는 나쁘지만 속은 착한, 나쁜 좋은 사람이 되세요. 주변 사람들의 눈에 당신이 좀 나쁘게 보일 때 관계는 보통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지는 기본적인 원인은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때 뭔가 불만족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들은 원망할 것입니다. 만약 처음에 당신이 꽤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 그들의 기대를 낮춘 다음 뜻밖의 당신이 그들에게 조금 잘해주면 그들은 놀랄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더라도 뾰족한 가시는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인자할 수 있지만 예리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20만 동어치 식사나 20만 동어치 술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10만 동을 빚졌다면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명령하는 말투로 물을 사달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대로 해주면 그 물 한 병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면 당신이 따르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원망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당신에 대한 태도는 모두 당신이 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요구할 때 그들이 당신이 물을 사주기를 기대하지 않을 때까지는 해주지 마세요. 당신이 갑자기 물을 사줄 때 그 물 한 병이 비로소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기여는 당신이 요구해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당신을 위해 해주면 당신은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요구해서 제가 해주는 것은 당신이 저를 약하다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고 되받아칠 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떠나보내세요. 절대 도덕적인 척하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마음속으로는 이익을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망신당하고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모르는 사람인데도 식사에 초대하고 2,000동만 쓰고 싶으면서도 마음껏 시켜라라고 가장한다면 상대방이 비싼 음식을 시키면 마음속으로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가기 싫은데도 입으로는 거절하지 못하고 가서는 가식적인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빚졌는데 마음속으로는 독촉하고 싶으면서도 입으로는 괜찮다, 천천히 갚아라라고 말하고는 스스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치지 않으신가요? 좀 더 단순하게,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냉정하게 살면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은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인자한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